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읽은 두 대목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거울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거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우주 만상의 절묘한 질서와 조화 속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다른 거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곧 다윗이 말한 바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곧 또 다른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거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실로 이 두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하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새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눈이 더 넓게 열려져 밝히 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빼앗아갔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솜씨를 보며 찬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대단한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 작품들을 보면서 누가 이 놀라운 작품을 창작했는가? 이 작가가 누군가? 이 아름다운 솜씨를 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낸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런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상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어요. 산영은, 살아있는 영혼은 흙의 수준에서
땅 위에 살지만 흙의 수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쫓아 자기 형상을 담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상대, 하나님과만 상대하며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영광을 빼앗아 갔습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다. 이 표현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더 좋을 거 아닌가? 이제까지 보던 것은 못 보게 되고 안 봐도 될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정말 인간이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는가 흙의 수준으로 떨어졌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본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아 죄가 없었을 때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의 성향이 죄가 일어나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서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마음이 일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요점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누구의 낯을 피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니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리는 이런 비참에 빠지고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수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전부의 인생,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양, 가치인 양. 그러다가 먹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점에 있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현대인이고 고대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칼로 말하면 다 칼끝이 다 칼날이 다 무디어져서 들질 않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인생의 참상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맨 마지막에다 놓아요. 사람 더 내버려 두시면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제1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예요.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존재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하나님 존재. 구원은 그 사람을 죄에서 끌어내 성향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성향인가? 하나님을 제일 맨 위로, 오늘 1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런 변화는 사람이 아무리 연단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구원해 주셔야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000만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오늘도 성가대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만 자라 그 믿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그 영광을 최고의 보배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깊이 침취되어 땅에 그 영혼이 붙어있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게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에 있는가 시험하라고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로 은혜 받으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줄기차게 그걸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본성은,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맨 뒤로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실족하여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충격을 받고 섭섭했을 거예요. 3번이나 간절히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푸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엄하게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구했는가? 그 섭섭함을 무엇으로 극복하기를 원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원컨대. 한번 따라해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새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더 큰 영광을 보여달라. 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으로 통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만이 세상을 극복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이미 가지고 하늘, 우주 전체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 일하시는 방식,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의 풍성을 더 맛보고 더 믿음의 단단한 각오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은 하늘과 우주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별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본다고 하죠. 늘 우리가 그걸 많이 바라보잖아요. 또 전문적으로 별의 세계와 우주 전체의 운행 질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학문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니까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별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학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학문 자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영국의 스티븐 호킹은 20세기, 21세기에 걸쳐 천체 물리학계에서 가히 석학으로 불리는 대학자입니다. 그는 늘 우주 전체와 물리적 이치를 주목하며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기본에 대해 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주는 정말 너무 정밀하고 자정 능력이 뛰어나서 너무 뛰어나 창조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주는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이치를 따져서 그걸 원리로 삼는 과학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대학자들도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잣대로 다 헤아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은 무엇과 같은 거니? 관역을 모른 채 화살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화살이 관역에 맡겼어요? 어느 관역에 맞아요? 저기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셔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테교. 이유가 없어요. 어떤 전문 분야의 학자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하여 말하면 대번에 눈먼 사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 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접붙인 바 되어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상대적인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야 그 눈으로 만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 만물 우주 만상 속에 마치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 미술과 그림을 그려놓듯이 당신의 솜씨와 능력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의 미술의 실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만물 속에 분명하게 투영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표를 보고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동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 먼 길을
따라서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별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자로 눈을 들어 하늘과 궁창에 떠있는 별들, 해와 달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우주만상 그 별들을 보고 해와 그 모든 운행 질서를 보면서 그냥 그 영광만, 그 솜씨만 찬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뭘 전한다고요? 날과 날이 바뀌어지고 밤과 밤이 바뀌어지고 달과 해가 바뀌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전해. 마치 그 리레이 선수들이 바톤을 뒤에 있는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 또 그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냥 날과 날이 그냥 무의미하게 우연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계속 떴다가 졌다가 해가 떴다 졌다 반복되는 거고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어 가고 그런 날짜가 지나가고 그냥 해가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19편 기자인 다윗은 문학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학을 좋아하는 시인이 해와 달을 보면서 느낀 문학의 정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이들 더 중요한 진리를 보도록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광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늘의 궁창에 떠있는 우주 세계 질서,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질서 이걸 따라서 날과 달과 해가 바뀌고 있는데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 가면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려 도시에 자동차들이 정말 흘러넘치죠. 그런데 그 자동차들이 마구제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몰고 있는 사람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을 보면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 지식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식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왜 지식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혼자 가지고 계시면 비밀로 남아있어요. 비밀로.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타낸 것이 비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는 사람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타냄으로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시고 그걸 받는 사람에게 놀라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예정하신 목적과 계획과 그 성취의 방식을 나타내셔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아니 아벨 이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 그리고 그 성취의 말씀 전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낮과 밤이 바뀌는데 무미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는구나.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구나.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창세의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식, 이 말씀을 따라 우주가 운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과 날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죠. 어제는 오늘에게, 오늘은 내일에게, 2017년은 18년에게 그 지식, 그 말씀을 바톤을 넘겨줘요. 2019년, 20년, 21년 앞으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지식은 다 불에 타 없어질 지식이에요. 이 지식만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 세계에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광포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그 지식, 그 말씀, 온 땅에 통하는 그 말씀이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 잘 모르더라도 무조건 대답하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지식이 바로 우주의 운행의 목적이에요. 왜 날과 날이 바뀌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그 지식, 그 말씀을 어디서 알았는가? 그 믿음을 어디서 갖게 되었는가? 우주만상 하늘의 전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비로소 알았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주만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온 땅에 그 말씀이 통하는도다.
이르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주 만상을 쳐다본 결과 그 믿음이 생겼느냐고요?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믿음은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놔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믿음을 생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시편 19편 7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늘의 공창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낮과 밤이 바뀌어가는 운행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자연을 관찰하다가 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책들을 읽다가, 일반적인 여러 책들을 읽다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철학서적을 읽다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산전수답을 다 겪어보면 믿음이 더 좋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은 그런 걸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 사람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들어붙어 있느냐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강론하지 않으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설교자의 말로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산전수단 다 겪어보고 또 여러 죄라는 죄는 다 져보고 그런 다음에 회심하면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더 순하게 살다가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깊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되셨으니 이제는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요? 인생의 모든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뒷골목에도 가보시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 목사의 힘은 겪어보고 맛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고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힘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연단과 훈련을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단의 올짝에 주어진 고난 자체가 다윗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사람을 부서뜨리고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들 만한 그런 아주 무서운 압박,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견뎌내면서 이겨냈는가? 오직 말씀뿐입니다. 뭐로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이 바로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의 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뭔가 병 고치는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 무슨 신비한 은사의 능력을 말하는가? 믿음의 능력이 믿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 주의 이름을 범사에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같은 그 고린도전서 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참 놀라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외에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새벽부터 여드레에 걸쳐서 밤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과는 동떨어진 일이고 미련한 일이에요. 미련한 일.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8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할 만한 가치가 있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목하고 은혜 받을 일이에요. 천국은 마치 극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저가 만나매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시가 아니에요.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 목자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목자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행로가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단도하도록까지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인터넷에 광고를 보고 오시겠다고 연락은 온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린이들도 방학이니까 나오세요. 학생들도 나오세요. 모든 신문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며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식,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내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말씀의 권능 아래 저희들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다른 데서 저희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영광을 발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사경의 성회를 통해 우리 모든 심령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참석하는 사람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